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 38장입니다. 38장인데, 제가 두 번 나눠서 설교해야 되겠어요. 한 번에 다 하려니까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두 번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38장, 오늘 본문으로 잡은 것은 15절부터 18절까지예요. 며느리 대 시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15절부터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영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네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도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왜 어려운 내용이냐면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 바로 창세기 38장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창세기 37장과 또 다음에 있을 39장 사이에 이 38장이 있는데 앞뒤 전후의 그 장과는 내용이 너무 맞지 않아. 그래서 생뚱맞게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성경이 편집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술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이 중간에 쑥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 할 수 있냐. 인간이 짜집기하고 편집한 결과니까 이렇게 엉뚱한 내용이 중간에 껴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장이 바로 창세기 38장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텐데 이 내용을 제가 다음 시간에 아마 다루게 될 거고요. 오늘은 본문 위주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창세기 37장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37장 맨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냐면요. 37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36절이네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끝나요. 37장 마지막에는 요셉을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39장 1절은요.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샀다는 말로 시작을 해요. 잘 어울리잖아. 38장이 없다라면은 너무 매끄럽게 문맥이 이루어져요. 근데 38장이 있으니까 안 맞는 거야, 지금. 그것도 내용도 여태까지 계속 요셉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요셉은 다 한 글자도 안 나오고 누가 나오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나올 뿐만 아니라 내용도 참 불미스럽고 말하기 껄끄러운 내용이 나와요. 유다가 뭐예요?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불륜 중에 불륜 정도가 아니죠. 막장의 끝판왕, 펜트하우스 2, 3 저리 가라야. 엄청난 막장 드라마가 이 38장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볼게요. 1절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 그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그 후에 먼저 살펴보면 그 후는 뭐예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된 그 일 후에
라는 거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한다고 나와 있어요. 유다가요,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헤브론에 거주하였는데 그 헤브론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요, 아둘람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으니까. 아둘람은 어디냐?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헤브론으로부터 북서쪽 한 24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 아둘람이라는 곳에 갔단 말이야. 유다가 왜 갔을까?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서 왜 갔을까? 아마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더 많은 성공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떠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곳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아주 친하게 되었어요. 2절을 볼게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거기 가나안이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수아는 장인의 이름이 되겠네요.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으니까 첫 번째 아들은 이름이 엘입니다. 엘. 그렇다고 해서 이 엘이 뭐 하나님을 나타나는 뭐 베트엘, 또 엘샤다이 하는 하나님을 나타나는 엘이 아니라 히브리어 스펠링이 달라요. 이 엘은 뜻이 뭐냐면 보호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이구, 그 난리 납니다. 둘째 아들을 낳아요. 둘째 아들을 낳으니까 둘째 이름은 오난입니다. 오난, 뜻은 뭐냐면 강인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셋째 아들까지 낳습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셀라입니다. 셀라, 간구, 청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유다가 이제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서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이제 주르륵 잘 낳아요. 잘 키우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게 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유다의 집에 엄청난 일이 펼쳐지는데 그 시초가 뭐냐면 아들이 장성하니까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을 위하여 며느리감을 얻어오는데 6절에 나와 있는데요. 며느리 이름이 뭐냐면요. 다말이에요. 다말.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다말입니다. 다말을 데려와서 이제 엘과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결혼하지 얼마 안 돼서 첫째 아들 엘이 죽어요. 왜 죽냐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악한 행실을 했을까? 얼마나 악한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뭐 날벼락을 내리서 쳐 죽이신 것처럼 죽이셨을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기록상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신 사람의 최초의 기록이 바로 엘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 죽었잖아요. 이제 유다가 8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형이 죽었으니까 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하라, 이으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냐면 고대 근동사회에 있는 문화인데요. 관습인데요. 형사 취수제가 있었어요. 형사 취수제. 말 그대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형이 씨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형수를 그 다음 형제인 둘째 아들이 이제 형수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데리고 사는 게 그냥 형수님 데리고 일로 오세요 데리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아이도 낳으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부부로.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들이 생기면 그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누구죠? 죽은 형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고대 근동에는 아주 만연한 그 문화입니다.
계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더라도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노력과 투쟁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도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 그 다음에 또 집착, 거기에 대한 진짜 맹신, 씨를 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담겨 있는 문화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화를 인정하셨고 이후에 신명기라든가 모세오경에 보면 형사 취수제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바탕으로 이제 둘째 아들을 이제 형수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견해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고대근동 이 당시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니까요. 아들도 없고 홀로 남은 미망인 과부가 남편도 없이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거의 다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이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형수와 데리고 살면서 이렇게 생계를 보장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형이 만약에 재산을 많이 남기고 죽었다면은 형수가 재혼하는 즉시 그 재산이 더 어디로 가요? 재혼하는 그 남자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또 방편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오나는 꼼짝없이 형수와 이제 결혼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별로 탐탁치 여기지 않고 있어요. 싫어하고 있어요. 8절에 볼게요. 그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그래도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지 않냐 어차피 어차피 내 아들도 아닌데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해서 살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거기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은 뭐라고 그랬죠? 죽은 형의 아들로 입적된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부터는 자기 아들이 되지만 장자는 무조건 형의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형수와 잠자리를 하는데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피임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10절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게 악한 일이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서 피임하는 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이 문맥을 우리가 정확히 살펴봐야 되는데 오나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물질의 욕심이 있었어요. 왜? 형이 죽었잖아요. 그럼 아들 둘 남았어요. 아들 둘 남았잖아. 자기 오난과 이제 셀라가 남았는데 아들 둘이잖아요. 유다가 어마어마한 거부죠. 유다의 아버지 야곱도 어마어마한 거부였듯이 부잣집 아들도 자연스럽게 엄청난 부자가 되죠. 금수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면 유다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이어받을 아들이 장자가 죽었어. 자기랑 동생 둘만 남았어요. 근데 자기가 장자가 된 거야. 형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구약의 배경에 보면은 형제 중에 장자에게는 2배의 분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내 동생이랑 둘이 남았지만 내가 3분의 2를 얻는 거예요. 얘는 3분의 1만 가져가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3분의 2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형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아들이 형의 아들이 되잖아요. 형의 아들인 즉시 어떻게 되냐면요. 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아들이 형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과 나와 셀라와 세 명이 다시 세 명이 되는 동시에 그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형의 입적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 2배의 분깃을 갖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계산하면 나는 4분의 1치만 갖게 되는 거예요. 3분의 2와 4분의 1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나는 싫은 거예요. 아들을 낳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속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신 형사취수제라는 엄연한 법이 있는데 이후에 신명기에는 정확하게 율법에 기술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제도 안에서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해야 되는 그 명분이 있는데 그 명분을 저버린 거예요. 왜?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내가 3분의 2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일이 펼쳐지면 내가 얼마나 가져가? 4분의 1밖에 못 가져가. 그런 짓을 왜 해? 그렇다고 내가 형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형수가 뭐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자기 꾀를 부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며느리 다말을 불러놓고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말을 불러놓고 자 지금 아들 둘이 죽고 나머지 아들 셀라 막내가 남았는데 막내가 아직 결혼하기에는 어리니까 얘가 장성할 때까지 너는 수절하고 어디 씨가지 말고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네 친정에 가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며느리 다말이 알았습니다 아버님 그러면서 자기 친정으로 쫓겨나가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11절 밑에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사실은 막내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표면상의 이유고 표면상의 핑계였어요. 이거 보내고 싶지 않은데 마침 잘 된 거야. 아직 어린 거야. 그 본 마음 뭐라고요? 이 막내 셀라까지도 죽을까 염려돼서 다말에게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와 유다 아내는 뭐냐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멀쩡한 생떼 같은 내 아들 둘이 죽었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옛날 드라마에 보면 그런 소재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부잣집에 어느 며느리가 들어왔어.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됐어? 아들이 죽었네? 그러니까 그 부잣집 마나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거 이상한 여우 같은 년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 생떼 같은 아들 귀한 아들 잡아먹었다 이런 말 하는 소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옛날 드라마에 영화도 그렇고 바로 이런 심정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 인류는 비슷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 안 들 수도 없겠지 사실. 왜냐면 지금 장가 보내자마자 그 여자에게 장가 보내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요절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죽이셨으니까 누가 와서 죽인 칼 자국이 있습니까? 목을 매달은 졸른 자국이 있습니까? 그냥 확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죽이신 것까지는 모르고 며느리 잘못 만나서 이렇게 운이 나빠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온갖 잡기가 붙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하나 남은 막내 아들까지는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얘도 잡아먹을 것 같아 보냈다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고 싶지 않은데 나이도 어리니까 핑계가 좋지.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은 친정에 가고 일이 정리가 됐습니다. 얼마가 지났나요? 아이고 12절 보니까 유다의 아내가 수아의 딸이죠. 죽습니다. 두 아들이 장가 가자마자 죽고 그 엄마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난 그 슬픔과 상심,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얼마 살지 못하고 그 아내가 죽어요. 유다는 갑자기 아들 둘도 죽고 내 세 아들을 낳은 아내도 죽고,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을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가 위로하였다라고 하면서, 근데 위로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같이 딥나로 올라가자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딥나라 올라가자를 말을 하는데, 그때가 마침 무슨 때였냐면은 양털 깎는 철이었다라고 성경에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양털 깎는 철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양털을 깎는데 그냥 양털을 깎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이 문화에는, 고대 근동에는 양털 깎는 철은 축제예요. 엄청난 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마치 우리 농경사회, 우리나라에서 모내기 때 뭐 농사 잘 지내게 해달라고 제사 지내고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잔치하고, 또 추수할 때도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농사를 짓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사 지내는 것처럼, 양털 깎는 것도 엄청난 축제고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온갖 우상 그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에는 누가 있었냐면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은 주로 창기예요. 신전에 있는 창기야. 그래서 그 신전에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오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제의적인 행위였어요. 예전에도 제가 설명한 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전을 섬기는 그 창기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 자신이 섬기는 신과 교접한다, 밀접하게 만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개념을 우리가 깔고 양털 깎는 철에 딥나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갔는데 13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친정에 가 있는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보니까 니네 시아버지 유다 지금 양털 깎는 철이 되어서 지금 딥나로 가던데?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뭐? 시아버지가 딥나로 갔다고? 라고 하면서 작전을 펼치는데, 그 작전이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과부의 의복을 벗고, 과부가 입었던 옷이 따로 있었나 봐요.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딥나에 가서 에나임 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너울을 씌운다라는 것은, 베일을 씌운다는 것은 당시 창기의 복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과부의 옷을 벗고 창기의 복장을 하고 지금 시아버지를 만나려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작전을 꾸몄는지를 14절 하반부에는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이라. 네. 어느덧 막내 아들 셀라도 장성해서 장가갈 수 있는 나이가 이르렀는데 친정에 있는 자기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야, 아가 이리 오너라. 셋째 아들 셀라도 장성했으니 이제 그의 아내가 되거라. 그래서 내 장자 애를 위하여 대를 이어라 라고 불러야 되는데, 지금 셀라가 엄청 컸는데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흘렀으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이 며느리는 서운함이 있었을까? 맨날 저기 시아버지로부터 전갈이 오는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서운함이, 섭섭함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시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된 거죠.
미움이 되는 거예요. 원한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접근하려고 일부러 과부의 복장을 버리고 창기의 복장을 하면서 시아버지가 갔다는 그 길가에 딱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걸려봐라 이런 식으로 가서 앉아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됐어요? 유다가 그 곁을 지나가는데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창기의 복장 너울로 가렸다고 그랬잖아요. 얼굴로 가렸기 때문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창기한테 하룻밤 같이 지내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만 이제 창기가 뭐라고 그래요? 며느리죠. 다말이. 그러면은 나한테 얼마 주겠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침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아니 무슨 소리야? 지금 뭐 외상 질 거 따로 있지. 무슨 뭐 화대를 외상을 지냐고 말도 안 되냐 그러면서 그러면 나한테 보증물을 줘라.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보증물이 뭐냐?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보증물을 뭐라고 해요? 당신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나에게 보증물을 줘라. 18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인데요. 사실은 도장과 끈은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도장과 그 끈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목사님, 도장에 무슨 끈이 달려 있어요? 라기 쉬운데, 이 고대 금동에는 도장이 우리처럼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딱 생긴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반지 형태로 만들었는데 돌이나 나무를 반지 형태로 깎아서 도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들고 다니기 편하기 위해서 끈을 매달아서 목걸이로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장과 그 끈은 뭐냐면 반지 형태로 생기는 도장과 그거를 매달아서 목에 걸게끔 만든 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과 그 끈은 한 세트, 한 물건이죠. 그 다음에 또 도장과 그 끈은 그게 뭐죠?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명의를 딱 알 수 있는 그 사람임을 딱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계약할 때 아직도 인감 증명서 제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감 도장 찍고 요새는 뭐 사인으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안성비님을 딱 알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알 수 있는 바로 그게 바로 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뭘 달라고 그랬죠? 지팡이. 지팡이는 뭡니까?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보증물로 달라고 했을 때 유다는 그것을 넘기지 말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명의, 자신을 상징하는 도장과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넘긴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걸 넘기고 그녀와 하룻밤을 또 보내고 말죠. 그게 왜 일어났을까? 그 비밀이 약간 설명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유다와 그 다음에 다말이 만난 곳이 어디냐면은 14절에 나와 있는데 딥나 길곁 에나임 문이라고 했어요. 에나임이라는 곳에서 에나임이라는 곳에서 유다와 다말이 만나는데 에나임의 그 뜻이 그 지명의 뜻이 뭐냐면 눈들이란 뜻이에요. 눈들. 그러니까 눈의 복수형이죠. eyes. 눈들이란 뜻이에요. 에나임에서 다말은 시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나임에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지명이 눈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 일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며느리와의 관계로 인해서 유다는 아이를 또 갖게 돼요. 다말이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오늘 18절까지인데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 그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을 아내로 삼기 싫어했다는 거, 그래서 피임했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악함으로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거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추가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형사 취수죄를 율법에 명시하시면서 과부로 늙어 죽게 된 가난하게 살게 될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법인데 그 율법을 행하기 싫어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뭐냐면 형수를 데려오기 싫어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꺼려하는 자는 그 대신 무슨 모욕을 당하냐면 신벗김 당한 자라는 모욕을 당해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엄청난 치욕적인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런 무슨 놈 하는 뭐 때려잡아 죽일 놈 이런 말 것처럼 엄청난 욕을 먹게 된다는 것도 제가 추가하고 싶네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죽게 된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그 여자 받아들이기 싫다, 그 여자랑 함께 살고 싶지 않다, 심지어는 그 여자와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는 걸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기를 든 행위이기 때문에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니라. 바로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본문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 살펴보면서 그럼 과연 이 38장이 왜 중간에 껴 있을까? 서로 연관도 안 됐는데, 연결도 안 돼 있는데, 그건 여러분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요.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부적절한 관계를 어디다 말하기도 껄끄러운 이런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남겨두셨을까? 이것도 구속사적인 접근으로 바라보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